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고백합니다. 너는 신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모세던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간 너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에 참된 구원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고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처럼 유혹받고 협박받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허무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결단을 내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하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며 그 사랑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모든 것, 또한 우리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밖에서는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며 영원하신 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과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을 비롯해서 온 세상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모든 이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금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인 삶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교인 대표이신 이은주 집사님과 만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현장 예배, 코로나 상황을 7월 둘째 주까지 지켜본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7월 첫째 주부터 줌 앱을 사용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연한 자리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세기 초부터 6세기 말입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의 조국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유다 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먼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세워진 이집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이집트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연합군이 바벨론 군대와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유다는 다시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3년 후인 BC 598년에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진압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3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면서 지내다가 이집트의 파라오와 친이집트파 신하들의 권위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얼마 못 가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히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도 유다의 백성이었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13절과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계속되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멸망의 징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써 이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염려로 가슴 아파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 갚을 방법이 없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또 불치병에 또는 난치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도 큰 고통을 겪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살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쉽게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답답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에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가족들, 의료진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 상황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데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고도의 경제성장, 끝없이 발전하고 있던 과학기술, 이 모든 것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인류는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지금의 이 위기도 극복해낼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은 치료제를 개발하고 환자들을 정성으로 돌볼 것입니다. 정부는 이 위기의 시기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인류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아주 좋아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차가 막히는 시내나 뻥 뚫린 고속도로나 그냥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라도 운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좌회전하고 싶을 때 좌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고 싶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직진하고 싶을 때 직진할 수 있는 순간은 운전할 때밖에 없다고, 그래서 운전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의 심정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국가적 재난을 해결할 힘이 없고 도와주겠다던 이집트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고 바벨론은 끊임없이 침략해오고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결국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현실은 극복되지 못했고 나라는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확실히 보이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수록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돈과 성공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돈과 성공이라는 확실한 우상에 빠져들게 되었고 우상에 한번 빠져들게 되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과 성공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없으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여기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이나 투자의 실패 등을 통해서 큰 돈을 손해보게 된 경우나 큰 빚을 지게 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고 그 막막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 절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그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 건강과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 건강 등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넘쳐나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삶을 지옥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지옥의 삶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포로의 땅에서 그들의 선택은 지옥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과 성공, 건강을 추구하는 삶이 죄악된 삶이라거나 그것들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돈과 성공, 건강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이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들에 집착하며 사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선택해서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요단 동편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유향이 많았고 실력 있는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약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는데 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이라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길르앗의 유향과 실력 있는 의사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길르앗의 유향과 실력 있는 의사가 있었더라면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포로 생활이라는 병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길르앗의 유향도 실력 있는 의사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현실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유와 해방을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면 우리는 꿈꿀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그것들이 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헛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의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믿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